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4쪽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더니 열왕기하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열왕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의 조상 다윗 왕과 또 조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의 한 사람으로 불리우고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입니다. 이후로 물론 17, 18, 19, 20대 왕까지 4명의 왕이 추가로 배출이 됩니다만은 대부분 3명은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고요. 1명만 요시야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요시야 왕이 거의 끝부분에 나라를 다스렸던 그 남유다의 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8세라고 하는 비교적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1년간 재위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애굽 왕,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전쟁 중에 이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39세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2번째는 그 예루살렘 온 땅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상 숭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보수를 하게 되었고요. 성전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을 하였고 그 율법서의 내용대로 살고자 하여서 이 요시야 전에도 일한 왕은 없었고 후에도 일한 왕은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시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3대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25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돌이키는 삶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그 개념을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죄를 고백하거나 또 그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백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했으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몰랐었던,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나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1절에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에는요,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25절 말씀에는 모든 율법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편안한 삶이고 요령껏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내 것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또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불편함을 넘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넘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무식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식함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생활의 세 번째 원리는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즉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요시아 왕이 유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은 원래 유월절은 첫 번째 달 14일 날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인 것인데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1월 14일 날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는 그런 이유로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두 번째 달 14일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즉 2월 14일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맞춰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 즉 말로써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 즉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그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수장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너희들이 지킬 때, 그러니까 나의 절기를 너희들이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그 절기가 하루에 끝나는 절기들도 있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1회 동안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7일 내지 8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게 되면 다른 그 이방 민족이 침공하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절기를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적당하게 날짜 조정 같은 거를 해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요시야 왕의 시대에서도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꼭 그렇게 말씀대로 꼭 지켜야만 되느냐, 그러지 않아 왔었으니까 그렇게 아마 반발도 거셌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기자는 기록하였다는 것이고요.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이러한 왕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드렸던 말씀, 회개와 순종과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한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에는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에게 받으셨던 그 진노로 인해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한 것을 계획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BC 600년대이기 때문에 100여 년이 좀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곧 있으면은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그냥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시야도 이렇게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철회하시거나 좀 늦추시거나 하실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시대에 그 동시대에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성경에도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의 당시의 모습을 표현했던 그 말씀 속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도자 계층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았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패역하였다, 더러웠다, 또 포악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증거로서 세 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불순종의 그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 계층을 말하는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배가 고파서 부르짖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음식물들을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이리 때와 같은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고 간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만,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경솔하고 간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을 이끌었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그들은 이제 동굴에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를 하는 그런 문화였었는데요.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다 보니까 동굴에 가까이 그 무덤에 가까이 가면 첫 번째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는 죽은 뼈들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곰팡이와 세균만이 득식을 벌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칠하게 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깨끗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불편한 것은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에 관련된 것인데요.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치고자 그 유브라데강 쪽에 아수르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치고자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 왕이 이 길을 좀 비켜달라고 그랬습니다.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남유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테이니 그곳을 길을 비켜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켜달라고 했는데 요시아가 그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를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 느고가 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신복들이 요시아의 시체를 그 무깃도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그 무덤에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그 말씀인 것인데요, 이 요시아라는 허무한 죽음은 첫 번째로 당사자는 얼마나 그 비극이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그다음에 20대 왕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들은 바로 이 요시아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시아 왕의 손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네 명의 그 아들 손자가 요시아 왕의 이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또 생각해 보는 우리 민 후배들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찝찝함이 남고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전인격적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인데요, 즉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자 기독교인의 어떤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희망과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요시아는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막 박박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의 아내가, 그러면서도 그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빌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칙령도 반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금신상에게도 왕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말이 더 유명한 말이 되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신이 만든 금신상과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건강과 같은 그런 희망상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한
그 고백드리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반대의 모습,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다거나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모두 배격해야만 되는 가짜 신앙인의 모습, 또 가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서는 이것을 고백드리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찬양만이,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귀한 시간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 회개와 순종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